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라비아의 한 상인이 임종할 때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새 아들을 불러놓고 새 아들에게 유언하기를 내가 남길 재산은 말 17필이 있다. 그런데 말 17필을 가지고 큰아들은 장남이니까 절반을 가지고 2분의 1을 가지고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갖고 나머지 막내는 9분의 1을 가져라. 그리고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첫째가 자기 몫을 차지하려고 하니까 8필은 넘고 9필로는 부족하고 둘째 아들도 생각하니까 5필은 넘고 그리고 6필로는 조금 부족하고 그리고 막내는 1필은 넘고 2필은 부족하고 그래서 서로 아들들이 서로 분쟁이 생겼습니다. 왜냐? 아들들 3명이 서로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분쟁이 생겼죠. 그러다가 길을 지나가는 한 사람을 만나고 무엇 때문에 다투느냐? 그러고 물으니까 이야기하기를 아버지가 돌아가면서 말 17필을 주셨는데 절반은 큰아들을 갖고 3분의 1은 둘째가 갖고 9분의 1은 셋째가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잘 나누어지질 않습니다. 살아있는 말을 잘라가지고 나눌 수도 없고 그런 형편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그럼 내 말을 가져가라. 그리고 자기가 타고 온 말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17마리였었던 말이 18마리가 됐어요. 나누기 얼마나 쉬운지. 그래서 절반을 나누니까 아주 쉽게 나눠져요. 절반하면 9마리를 큰 형에게 절반을 주었어요. 그리고 3분의 1을 나누니까 6마리 주면 돼요. 그 다음에 9분의 1을 주니까 2마리를 주면 돼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하고 나니까 1마리가 남아요. 그래서 그 계산을 해준 사람은 그럼 난 가겠다. 그리고 자기 말을 타고 갔다는 거예요. 계산이 잘 안 되는 사람은 집에 가서 계산해 봐야 됩니다. 집에 가서 계산을 다시 잘 해보십시오. 지혜라는 게 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피해갈 건지 아니면 뚫고 갈 건지 아니면 넘어갈 건지 기다릴 건지 아니면 돌아갈 건지를 결정하게 하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문제가 문제되지 않게 하는 거죠. 제 앞에 이렇게 무엇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제 앞에 이 가로막혀 있는 이것을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서 내가 힘이 있으면 이걸 옮기면 되겠죠. 그런데 옮길 만큼 작진 않아요. 너무 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넘어가면 되겠네. 그리고 넘어가는 게 지혜예요. 어떤 사람은 보니까 옆에 끝이 얼마 길지를 않네. 그럼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돌아가는 게 지혜예요. 어떤 사람은 이거 뭐 종이 한 장밖에 안 되는데 종이 한 장이면 그냥 뚫고 지나가도 되겠다. 그래서 찍고 뚫고 그냥 지나가는 게 지혜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저쪽으로 움직였을 때 그냥 가면 되겠네. 기다리면 돼요. 어떤 사람은 보니까 너무 높아. 너무 두꺼워. 그래 너무 길어.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네. 그럼 돌아가면 돼요. 그게 지혜란 말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에는 누구나 다 이런 문제들을 만납니다.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게 바로 지혜란 말이죠. 수능시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11월 달까지 열심히 수능시험 공부를 하겠지만 저희 교회도 수능시험 문제 출제를 하던 그런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하던 얘기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같이 모여서 상의를 할 때 만점은 몇 명 나오게 할 건가? 그러면 정확하게
만점 몇 명 나오게 하겠다고 계산을 하고 문제를 출제하면 거의 그 숫자밖에 안 나온대요. 난이도를 어디에 둘 거냐, 영어에 둘 거냐, 수학에 둘 거냐, 국어에 둘 거냐, 이 난이도의 문제에 대해서 어느 영역에다가 그것을 둘 거냐, 그러면 정확하게 그 영역에서 그 아이들은 점수가 그거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 그건 간단합니다. 문제를 내는 출제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풀지 못하도록, 문제를 맞출 수 있도록 출제를 하기 때문에 답은 어디에 있느냐면 출제위원들에게 답이 있는 거예요. 출제위원들이 결정하기에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호랭이에게 물려가도 그래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정말 그렇습니까? 그게 잘 안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그게 잘 안 되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에 문제를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삶에 문제를 내기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문제를 내서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피할 길을 낼 거다. 너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에 문제를 냈는데 시험장에서 아이들이 시험 문제를 풀면서 끙끙거리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끙끙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문제를 내신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라는 사실만 분명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 왕을 우리가 지혜로운 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 왕에 대해서는 우리 기독교인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사람들이 솔로몬을 지혜로운 왕, 지혜 왕의 표징으로 솔로몬을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의 숫자는 많고 나는 어립니다. 그런데 내가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가 달라고 하던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마음을 주시고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세요. 우리는 솔로몬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지혜로운 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솔로몬에게 그거보다 더 탁월한 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16절 말씀 보니까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왕에게 재판을 해달라고 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창기 한마디로 몸을 팔아서 사는 여자 두 사람이 왕 앞에 재판을 받으러 나왔다. 어떤 면으로 생각하면 그 당시에는 여자는 별로 취급도 안 하는데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는 천대받는 사람들이 인간 취급도 하지 않는 그런 창기였었던 여자가 왕 앞에 재판을 받으러 온다? 그게 뭐냐? 그게 듣는 마음이에요. 누구에게든지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솔로몬 왕은 모든 백성들에게 듣는 마음을 열고 그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특징이 왕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8장 수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열왕기하 8장에 보면 수냄 여인이 그 땅에 기근이 들으니까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기근이 들으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피해라. 그래서 수냄 여인이 블레셋 땅으로 넘어갔습니다. 블레셋 땅에 넘어가서 살다가 보니까 기근이 끝나면 바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질 못했어요. 그러다가 하는 세월이 7년이 가버려서 7년 후에 돌아와 보니까 내가 살고 있었던 집에 딴 사람이 와서 살고 있고 내가 거느리고 있었던 그 밭의 토지를 다른 사람이 경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원래 우리 집이었다. 이게 원래 우리 땅이었다. 이거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우리 집이고 우리 땅이다.
그런데 살고 있는 사람이 7년 동안 버려진 걸 내가 가져다가 지금 이 집을 가꾸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당신이 7년 동안 버린 땅을 내가 경작을 하고 사는 건데 이제 와서 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수넴 여인이 그것을 누구에게 상소를 하냐면 왕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람 왕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여호람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는 이야기야. 자기 장관을 보내서 이야기합니다. 가서 살고 있는 집 주인에게 나가라 그래라. 자기가 주인 행세하고 있는 사람에게 나가라 그러고 그 사람에게 7년 동안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으니 토지세 내라 그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좋은 나라는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까? 가난하고 힘없고 정말 좋은 나라는 천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도 사법제도의 보호를 받고 그 제도 안에서 자기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 나라가 좋은 나라인 거예요. 그게 뭐 힘 있다고 해서 재판 오래 끊고 힘 없다고 해서 잡아다가 가지고 그리고 바른 말 한다고 해서 입 닫고 그리고 죽여버리고 그건 좋은 나라가 아니죠. 그건 독재가 하는 나라들이지 좋은 나라가 어디 그렇게 합니까?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좋은 국가는 듣는 마음이 있는 국가가 좋은 국가인 거예요. 국민들의 소리를 잘 들을 줄 아는 나라. 그런데 듣는 마음이라고 해도 요즘 사람들이 듣는 마음은 어떤 식의 듣는 마음이냐면 편향된 확증이라고 그래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어요. 특히 요즘같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면 그건 계속 그 소리만 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듣는 마음은 어떤 거냐? 편향된 확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 그리고 백성들의 소리를 고르게 듣는 거.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교인들도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어요. 설교를 들어도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지, 광고를 해도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열린 마음이 없어서, 듣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두 여자가 왕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왕에게 찾아와서 왕에게 이야기하기를 왕이시여, 우리 사정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글쎄 지난밤에 내가 자고 일어나 보니까 내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 아이가 아니에요. 내 아이가 아니라 나하고 같이 살고 있었던 저 여자가 나보다 한 사흘 아이를 늦게 낳았는데 이 여자가 자기 아이를 잠이 험했는지 아이를 깔고 뭉개서 죽은 거예요, 애가. 그러니까 자기 아이를 자고 있는 여자의 품에다가 집어넣고 그 아이를 자기 아이로 만들고 자는 체하고 있은 거죠. 자는 체하고 있으니까 한 여자가 깨어나서 보니까 이제 아이가 죽었거든. 그런데 아무리 애가 그때 당시에 비슷하게 태어나도 엄마가 자기 애를 모르겠어요. 우리 집 딸애도 일란성 쌍둥이를 낳았는데 알아봐요. 그래도 그래서 그 여자한테 이야기하기를 이게 무슨 짓이냐, 죽은 애는 당신 아이고 이 애는 내 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여자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러면서 이 애가 당신 아이 아니냐, 이 옷 봐라, 옷 보면 당신 나야 옷 입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그래서 둘이 싸움이 붙은 거예요. 싸움이 붙었는데 원래 처음부터 사른 애를 자기 애로 만들려고 했었던 사람이 미안해, 내가 잠깐 잘못 생각했어, 이 애가 당신 아이야, 그러고 주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 그 여자는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 애가 당신 애고 이 애가 내 애고 그리고 끝까지 우기기 시작하니까 하는 수 없이 왕에게 온 거 아닙니까? 솔로몬이 지금 같으면 유전자 검사만 해도 금방 해결할 일을, 그 방법이 없으니까 솔로몬은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본질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본질을 알고 있었던 것은 솔로몬은 여봐라, 칼을 가져와라. 그래서 살아있는 애를 반 나눠라. 반 나눠가지고 이 여자한테 반 주고 저 여자한테 반 줘버려라. 솔로몬 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살아있는 아이의 엄마가
그냥 그걸 어떻게 넘어가겠습니까? 살아있는 아이의 엄마가 불을 짓기 시작합니다. 왕이시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애를 죽이지 마십시오. 그 애를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내 아이가 아니어도 내 품에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이를 그냥 살려주세요. 아이에게 칼을 내지 마십시오. 주십시오.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그런데 한 여자는 이야기하기를 왕이시여 반짝 쪼개서 반쪽은 저 여자 주고 반쪽은 저 주십시오. 그래서 내 애도 되지 않게 하고 저 여자 애도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무슨 얘기냐? 솔로몬은 엄마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성애라는 본능을 알고 있었어요. 모성애라는 본능을 작동시키니까 그 아이에 대한 모성애가 없던 여자는 아이를 갈라서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모성애를 가지고 있는 엄마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아이가 죽은 것을 보고 저 집 아이는 살아있는데 저 집 아이를 내 아이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건 욕심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욕심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욕심이 진행하면 악이 돼요. 그 악은 뭡니까? 내 것도 되지 말게 하고 저 사람 것도 되지 말게 해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죽여서 나눠주십시오. 이게 악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 세상 사람들은 욕심으로 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악으로 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적당하게 조금 있으면 저 여자가 회개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저 사람 잘못했다고 갚아주겠지. 천만에요. 그 사람들은 지가 못 먹으면 남도 못 먹게 하는 사람들이지 그렇게 오락오락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미 문제를 출제한 사람은 답을 알고 있는 거죠. 솔로몬이 아기를 죽이고 싶어서 반 나누라고 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아이를 죽이고 싶어서 반을 나누라고 한 게 아니라 그들의 안에 있는 본성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던 거죠.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셨어요. 죄인들은 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하나님 앞에 와서 너희가 젖과 그리고 너희가 물을 양식을 사라. 그건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향해서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와라. 와서 문제가 있거든 문제를 내 앞에 내려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이미 우리 안에 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답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답을 가지고 있대요. 이걸 어떻게든지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거죠. 내가 왜 손해를 봐? 이 아이가 내 아이인데 내 아이면 내가 차지해야지. 내가 키워야지. 저런 여자는 벌을 주고 이 아이의 엄마가 난데.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왕이시여 왕이 이렇게 억울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살아있는 애를 죽인다니 말이 됩니까? 이 아이는 분명히 내 아이입니다. 저 여자를 벌을 해주세요. 왜 저 여자에게 벌을 주지 않고 애를 나누어 주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그런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의 하나는 뭐냐면 욕심이에요. 욕심. 어떻게든지 그거 내 것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또 하나는 뭐냐면 손해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손해봐야 됩니까?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이렇게 하면 억울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우린 이미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미 내가 욕심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이미 내 답은 정해져 있어요. 이미 내 답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과정이나 결과를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도출해내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싶은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 뭐냐? 본질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너 그거 욕심이야. 너 욕심이잖아. 너 그거 손해 안 보고 살겠다는 거 아니야. 너는 절대 손해 보지 않겠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대부분 그런 거 아닙니까? 때는 불운하고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하고 억울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 보십시오. 자기 자녀들이 잘 되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잘 되고 싶은 거, 그 욕심일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욕심이 악으로 흐른다니까요. 그래서 그 욕심이 악으로 흐를 때 내 자녀가 잘 되게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고 다른 사람을 추락시키고 다른 사람이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게 만들고,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잘 봐라. 잘 봐라. 17마리의 말을 나는 손해보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계속 나누려고 하면 답이 없어요. 그것은. 그런데 우리의 삶에 진짜 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욥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날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하나님, 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아니, 한 번에 10 자녀를 다 가져가고, 그리고 재산 다 가져가고, 몸도 이렇게 병들게 만들고. 그래서 친구들이 욥을 위로한다고 왔습니다. 욥을 위로한다고 와가지고 그 친구들이 하는 게 무슨 얘기합니까? 네가 뭔가 잘못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지. 하나님께서 공연히 그러겠어? 네가 뭘 잘못했는지 봐봐. 욥은 얘기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니, 내가 하늘과 땅에, 내가 별들과 그리고 달에, 난 깨끗한 사람이야. 내가 처녀를 향해서 눈을 돌려서 흘겨서 쳐다본 일도 없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내가 모른 체하고 무시해버린 적도 없고, 아니 나는 깨끗하다고. 그러면서 욥기 19장 2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게 하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10번이나 나를 학대하였느니라. 친구들은 말로 계속 욥을 부수는 거야.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야. 욥은 나 잘못한 일 없어. 그렇습니다. 욥이 잘못한 일 없다고 끝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욥기 38장 2절 말씀 보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40장 2절 말씀 보면,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의 탓을 하고 있는 자는 대답해봐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때서야 욥이 비로소 이야기하기를,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오리까? 내가 입을 가리는 것 말고는 하나님 할 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욥이 할 말이 없어졌어요.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나서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은 누구에게 있느냐면 답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면 답이 생겨요.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답이 없는 거지. 왜 하나님을 만나면 답이 생깁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해주려는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나는 너희에게 잘해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아이를 죽이고 싶어서 솔로몬에게 아이를 반 나눠서 나눠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아이를 죽이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아이를 아이 엄마에게 돌려보내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그 문제들 하나님 만나면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처럼 보여져도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답이십니다.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답이십니다. 이게 안 되면 인생이 어려운 거예요. 내 답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답이 될 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답이 된다는 걸 알면
하나님 앞에 맡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맡길게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은데 손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무슨 생각합니까? 난 손해 안 보겠다. 아니 하나님 나 왜 손해보게 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공평하신 겁니까? 우리는 늘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네가 그렇게 해도 손해보지 않아. 괜찮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진정한 답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이 어디 있냐? 성경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살아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사랑은 살리는 쪽에 있는 거예요. 죽이는 쪽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살리는 쪽에 하나님은 답을 찾고 계시지 죽이는 쪽에 답을 찾고 계시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서 있어야 될 곳이 어디냐면 살리는 쪽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살리는 건지 죽이는 건지 생각해 보세요. 나 살자고 다른 사람 죽이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건지 그것을 잘 찾으면 우리의 삶의 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처음부터 죽이는 일, 귀찮으니까 빨리 처리해버리자, 반씩 나눠주면 뭐 깨끗하게 처리되는 걸, 이런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처음부터 살리는 쪽을 선택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고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사랑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어떻게 하든지 들어요.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니까. 그런데 애들 조금 크기 시작해봐요. 아유, 우리 애들 사춘기라 왜 그렇게 말 안 듣나 몰라. 아유, 사춘기라 애들 어떻게 저런 걸 어떻게 하다가 낳나 이런 생각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듣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유, 여러분들 다 경험해봤잖아요. 연애할 땐 왜 안 싸우는데 결혼한 첫날부터 싸우잖아. 어? 연애할 땐 안 싸우다가 결혼한 첫날부터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연애할 땐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사랑했거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그 사랑이 어디로 갔나 사라졌어. 그 다음부터 손해보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들어요. 그런데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지니까 부모가 2번, 3번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하는 얘기가 엄마 거짓말 못하고 이번 얘기 들으면 꼭 100번째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어? 왜? 듣는 마음이 없는 거거든.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거든.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인생의 답을 찾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는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위해서 내 아들을 보냈고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나를 십자가에 내어준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게 답이에요. 답은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답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고 답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생기는 거지. 하나님 내 생각대로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명절도 얼마 안 남았어요. 명절 얼마 안 남았는데 또 가족들 만나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기도 좀 하세요.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편향된 확증을 가지고 저 사람은 뭐 아무리 해봐도 안 돼. 저 인간은 도저히 변할 인간이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가족들과 친척들과 이웃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들어보세요. 왜? 손해보지 않아요. 답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답이 나는 게 아니라, 결판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론 내셔야 결론은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에 여러분들이 친척들이 모일 때에도 답을 사랑이라고 살리는 쪽에 답을 두세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그런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도 설교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아니 목사님 그게 되나요? 나만 손해보게요? 내가 벌써 몇 번째 손해보는데요. 그러고 앉아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평생 안 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믿고 사랑함으로 살리는 쪽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답을 두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답답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달려드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가려운 뒤를 긁어줄 사람들을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나 진정한 답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문제를 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답을 가지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희들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해결하시고자 잘 해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님 임하시고 다친 마음, 편향된 확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믿음의 삶, 우리에게 잘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저희들로 하여금 넉넉히 세상을 문제를 이기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